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 자신의 감정이 어떠하든, 얼마나 연약하든,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든, 혹은 지각의 이해 정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사람의 육체가 이 땅에서 증명하는 수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아들의 자리에 두셔서 더 이상 모호한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한 단계를 사이에 두고 보거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귀고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직접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떨림과 감사와 경외함으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계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계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람의 수준과 종교적인 관념 및 도리에 머물게 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우 가련한 처지에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사탄은 매우 부패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낡은 종교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직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며 육체와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만으로 사람을 낡은 종교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미 아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당시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하며 성령을 통해 그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이고 보배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이며 이것이 영생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과거와 구약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원을 예비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으며 율법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왜 설명하기 어렵습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no longer try to understand입니다. 더 이상 깨닫고자 노력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알기를 갈망하며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만족하며 육신의 생명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내 필요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만 구하려 합니다. 오직 이 땅의 육신의 생명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이 땅의 육신적 자리에서 자기만족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깨닫고 누리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반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지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이 땅의 육신적 종교 안에 있는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성취하려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나타내실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만족하며 잘 먹고 살 수 있을지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진 것을 자신들도 가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의 개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속해서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닫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에 말해주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진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갈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토록 보배로움에도 너희의 마음가짐이 그러하니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뒤에서 계속 다루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약의 제사장은 육신 안에서 연약하며 육신에 매여 있고 그 자신도 죄가 있었습니다. 비록 죄 있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자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영구하지 않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의 직분을 나타내셨으니 그는 존귀한 왕이자 존귀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이시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으나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땅 위에 한계 있는 죄인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신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영원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상태에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는 본래 사람의 위치에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 죄인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유전자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그러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가 나빠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라는 생명의 유전자 자체가 사람처럼 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이미 사망에 이르러 죄인이 되었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보호의 본능 속에 갇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본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안에는 순종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생명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직접 그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대제사장의 도움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느낌이 실제적이라 여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가족처럼 보고 만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실제적이기에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토록 좋으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이심에도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이 실제가 되고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며 주님은 나를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배양하여 예비하셨습니다. 그러한 생명으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는 서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농부는 한 단계 위의 차원이며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하셨으며 같은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명, 곧 포도나무와 가지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가지로서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히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혈해 주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자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혈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경건하게 하거나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와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될 수 없었으며 그는 단지 그러한 역할과 도움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이십니다. 거리를 둔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자신의 생명과 경건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계속해서 도우시며 직접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와 생명 안에서 모호하거나 깨닫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과 육신의 자리에 머물며 이기심으로 자신을 붙들고 낡은 종교의 자리에 있기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공부한 시간은 많다는 뜻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안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지만 계속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씀은 본래 너희의 생명이 분명하여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도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게 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구약이 무엇인지 신약이 무엇인지 왜 오늘날 우리가 과거 구약의 생명과 다르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까? 어찌하여 다시 구약의 초보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유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의 자녀와 같으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복을 받았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이 있지만 법적 연령에 이르지 못하면 종과 다름없이 청지기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숙하여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 매일 직접 인도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끊임없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겨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유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유의 말씀은 곧 아들의 생명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 증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들 안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기에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인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과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스스로 만족할 수도 없으며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혹과 기만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1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젖먹이처럼 군다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생명, 곧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여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니 그 생명에 익숙하지 않고 위의 말씀에 서툽니다.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살아내야 익숙해집니다. 시골 사람이 고성능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구형 전화기처럼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매우 고급스러운 다기능 스마트폰을 그저 단순한 용도로만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연구하며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장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아기처럼 행동하며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을 살아내겠어? 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인내와 자비, 그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고급 스마트폰처럼 자꾸 사용하고 익숙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순한 기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장성해야 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장성하면 더 이상 비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여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나 자매 혹은 사역자가 전혀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이 보기에 주님과 같은 관용과 순종과 거룩함과 겸손함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에 익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라는 말씀은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내고 밖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지각이란 그들의 감각과 감정과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 생명의 습관과 느낌으로 겸손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훈련하려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생명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의 감정과 느낌과 생명의 습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나의 옛 생명은 죽습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며 참포도나무의 생명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혈될 때 그 생명이 연단을 받아 통달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며 많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붙드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가 받은 참된 기업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것을 경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돕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